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계속해서 한나의 마음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6절에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성경은 계속해서 한나의 마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당시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여성에게는 수치심이 되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자격지심이 있었겠습니까? 아, 나는 불행한 여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격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분인나. 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한나를 괴롭혔을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태어난 여자인데 왜 남편하고 같이 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실로에 갈 때 되면 왜 같이 따라가느냐고, 저주받았으면서 당신 주제에 왜 따라오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내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애 키우기 참 어려운데 형님은 좋겠수? 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말을 하는 것을 돌려까기라고 하더라고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험담한다고. 그런데 한나의 마음이 처음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상처가 생기고, 자신에 대해서 막 슬프고 화가 나고, 또 분인나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증오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마음의 괴로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bitterness, 비통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통해, 쓴 거예요. 마음이 쓰다는 느낌이 모르겠어요. 왜 그거 하고 먹을 때 쓴 거하고 한약 먹듯이 쓴 거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괴로운 것을 영어로 bitterness, 비통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통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시련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게도 하기도 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비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비통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쓴 마음이, 쓰라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비통함을 내가 그냥 무시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걸 억지로 끄집어내서 다룰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서 위로받고 해결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마다 비통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상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건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성격이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은 막 어려운 일이 있고 스트레스 있어도 그냥 이렇게 허허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이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아서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괴로워하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쉽게 내가 상처를 받고 자주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워한다면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상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음의 비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가운데 성격이 원래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분도 간혹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시련에 대한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용을 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어려움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도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험합니다. 건강상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마음이 아플 때에 그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나 사람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전화부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이 굉장히 쓰라립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볼을 치러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볼을. 그 볼은 골프공일 수도 있고 야구공일 수도 있고 탁구공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시대에 미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 미혹이 뭐냐면요, 스트레스 받지 마! 라고 하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지 마 한다고 안 받아지나요? 받아줬는데 이미. 그리고 가장 정말 큰 미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 스트레스를 풀어! 스트레스 어떻게 푸는데요? 운동하면 풀릴 때가 있습니다. 막 뛰고 나면요, 막 땀이 비 오듯이 흐르면은 샤워가 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서 기분 좋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다시 그 아팠던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나는 비통함이 쌓일 대로 쌓였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비통함을 해결하고 위로를 받을 대상을 찾는데 그녀에게 그럴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꾼 엘가나였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내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부자의 능력 있고 성품 좋고 아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박대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오늘날도 그런 분 없어요. 아니, 얼마나 본인이 사랑하고 잘해줬으면은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요. 그죠? 교만하게.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가나만 잘 의지하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남편도 쳐버립니다. 당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다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가지고 나 이거 하나님 앞에 풀고 가야 되겠어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시련으로 인해서 마음의 비통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인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열받는 일이 있어도 모두가 하나님께 비통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라 하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비통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왜 대답이 없으세요? 산상수훈 말씀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기도 응답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나가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갔던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통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게 눈물을 쏟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요? 그 차이점, 이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차이점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 의지할 대상이 많고 그냥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나의 기도 가운데 그녀가 사무엘을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서원대로 사무엘을 드릴 때 그녀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감사 기도의 첫 머리가 어떻게 기도가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1절에 There is no one beside you. There is no one like you.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어요. 삶이 형통해졌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비통함이 애통함으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 주님밖에는 없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에 다시 활력이 솟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비밀은요,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한나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건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은 한나가 묵상 기도를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그 앞에서 자신의 비통함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막 기도를 해가지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막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하는데 그 자리는 법궤가 있는 실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시끄럽게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자신의 통분하는 마음을 절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을 닫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고 입술은 계속 움직여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마음을 다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를 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저 여인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했었을까?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그 자리는 파티의 자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고기를 물에 삶아서, 오늘날로 치면 수육이죠, 수육과 포도주를 즐기고 떠났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절기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엘리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심각하게 기도하는 것을 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가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 자신조차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구슬프게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을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구슬프게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조금 당황스럽고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성도님은 기도하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모든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자신의 기도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말씀은 성경 원어로 번역을 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Pour out my heart. 내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 붓느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네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붓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아십니까?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몰입하기 위해서 마음을 쪼고 쥐어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이요,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미간에 주름이 잡힙니다. 제가 하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당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젊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꾸 이게 찌푸리면은 여기 주름이 생겨가지고 보기 싫어져요. 근데 가만 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면서 찡그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주름이 생겨서 보기 싫은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그런 분 보셨어요? 도리어 목에 주름이 가죠.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도의 용사들 가운데 그냥 냉랭하게 조용히 말도 없고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마음을 모았고 그 쪼고 쥐어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은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시시로,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을 토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을 쏟아붓다는 것은요, 사실 이 성경원어로 따지면은 이 마음을 토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에 피를 뿌릴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 성경에 이 단어가 참 많이 사용이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쏟아붓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미간이 찌푸려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위축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마음을 쏟아부으시는 이 기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은요, 근심이 없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비통함과 애통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에는 특이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한나가 변명을 합니다. 제가 기도한 것 그냥 마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은 것뿐입니다라고 했더니 엘리가 미안했던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했더니 한나가 아멘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가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한나가 그렇게 비통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갔을 때는 다시는 근심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좋은 여인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나가 마음에서 그렇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 한나가 당시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존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엘리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선포를 하니까 아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안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막 기도해 드리면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제가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조금의 앙금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막 쏟아붓고 1시간, 2시간, 몇 시간을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감정을 다 쏟아부었을 때 마음의 시원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많이 울고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고백하면 그 사람은 마음의 회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있었던 일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한나의 마음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한나가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영감을 주시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기도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냉랭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도 주십니다. 내가 기도를 들었다는 확신을 또한 주십니다.
성도님, 기도에도 마침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마침표가 아니고, 기도를 막 마음을 쏟아붓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라는 느낌을 주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노라 라는 확신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기도의 마침표가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궤가 있는 곳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도는 원래 성전 기물 중에 의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구약 성도들은요 앉아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의자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오늘 한나가 보여주었던 이 기도의 세 가지 비밀은요 비밀이 아닙니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쏟아붓지 않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통함을 가지고 애통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도의 마침표가 찍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지겨워지고 내가 기도하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기도의 비밀을 세 가지 붙잡고 다시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세상 영적으로 암흑기가 아니라 다시 빛이 비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가 회복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